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다 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들과 또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던 그 죄인들,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가까이 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잃어버린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막 주머니 오랜만에 그 딱 주머니를 뒤졌는데 5불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5분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불과 적은 5불 가지고도 기뻐하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회개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탕자의 비유는요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그 장면은요 크게 두 파트로 우리가 구분하여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였고 아버지는 왜 탕자에게 그런 요구를 들어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줘야 할 그 분깃 있잖아요. 재산, 나 그것 좀 주세요. 왜? 저 좀 나가서 좀 살아보려고요. 여러분, 이러한 분깃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게 있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해서 너무나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지금 아버지의 집은요, 자녀에게 분깃을 나눠주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집이었어요. 분명히 그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이 부유함 가운데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족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차피 받게 될 것 좀 일찍 받게 된 것이 뭐가 큰 대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죽어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패륜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버지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아버지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잘못에 대해서, 이 탕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딴 곳에서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 가운데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의 행위가 잘못이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탕자의 잘못은 단순하게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 재산을 탕진한 그 행위, 그보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중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그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의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선악과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그가 따서 먹은 그 행위, 이 행위 자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행위 자체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처럼 almighty한 God, 정말 전능한 막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선악과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에, 그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뭔가 사람들을 때리고 하는 그런 행위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위의 그 죄는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있을 때, 뿌리가 살아있을 때 그 나무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약간 거짓말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열매가 나타나고 그 가지가 있다고 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는 죄의 뿌리가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재산을 자녀에게 그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행위적인 죄, 행위적인 잘못은 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마 그것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행위적인, 어찌 보면 곁가지와 같은 그 나무의 잔뿌리들은 자를 수 있지만 그 뿌리 깊게 있는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죄의 뿌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냥 상실한 마음,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주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 죄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 자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장면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회개가 무엇인가? 둘째 아들은요, 흉년을 만나서 재산을 탕진했을 때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쥐엄나무를 먹으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게 약간 죄의 습성인 것 같아요. 뭔가 딱 쌓여 있었을 때 빨리 돌이켜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하는데 끝까지 버텨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집 나간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듯이 끝까지 죄를 고집하려는 마음이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사인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쉽게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저희 형님 예화를 통해서 이 비유를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분, 꼭 100대 맞고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대만 맞고, 아니 사인만 줘도 잘못했다라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우리 하우처치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자각.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서 이게 내가 죄였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탕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따라합시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괴롭게 한 것에 대한 그 뉘우침,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생활 가운데 있는 뉘우침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탕자는 하늘,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런 실수를 한 것, 이게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덩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좀 마음 아프게 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내 이 모습 자체가 죄덩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지체를 좀 만났어요. 최근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조금 멀리 떠나서 계속 권면하고 기도한 지체가 있었는데 최근에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목사님 하면서 곧 돌아올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 안에 되게 큰 은혜가 있었어요. 교회에 계속 있었더라면 깨달지 못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뭔데? 그랬더니 제가 엄청 교만하고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랬더니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했던 지체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게 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자신이 너무나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대하는데 십자가가 그 의미가 달라지더래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덩어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그 십자가가 이 죄덩어리와 같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목사님 곧 돌아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조금 잘못했지 이 정도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존재 자체가 죄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들이 돌아오는 이 순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냥 후회만 하고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대표적인 모두가 배반했지만 두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인생의 끝은 너무나 극렬하게 달랐어요.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잘못했죠. 근데 그 잘못을 금방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자신이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예수님께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차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막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요. 뻔뻔하지만 너무나 가증스럽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뻔뻔해야 합니다. 조금 뻔뻔해도 돼요. 주님 앞에 체면 차릴 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을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냥 후회만 하고 죄만 깨닫고 그냥 예전 모습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자격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빠 돈 당연히 이렇게 가져갔던 자녀인데 내가 이제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것조차가 나는 자격이 없구나. 이걸 고백합니다. 나 종 하나로 여겨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자격 있는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것들 누릴 수 있는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내 자격을 운운하면서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또 다시 나가게 되죠. 여러분, 회개는요, 죄인된 나는 더 이상 그 어떠한 긍휼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은혜를 다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막 뜨겁게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열심히 잘 나오시겠구나 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성도님하고 인사를 합니다. 성도님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참 좋네요. 역시 교회는 오랜만에 와야 하는가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오니까 말씀도 되게 새롭고 사람들도 새롭고 뭐가 다 새로워서 너무나 좋네요. 저 조금 더 쉬다가 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이걸 그냥 자기의 어떤 자격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은혜가 없은 그런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께 굳건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내가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데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요, 정통적인 어떤 그 마을에는요, 이방 지역으로 떠나서 가문의 재산, 부모님의 이 가문의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고향으로 다시 그 탕진하고 돌아올 때 이 공동체가 치르게 되는 단절 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캐자자, 캐차차 혹은 캐자자라고 부르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재산 혹은 공동 재산을 가지고 탕진을 하고 돌아와요. 그랬을 때 마을 아이들이 그 마을로 돌아온 그 사람에게 재를 담은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로 선언합니다. 너는 우리의 이 공동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으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끊어졌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어떤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돌아갔을 때 그런 의식이 펼쳐져서 내가 더 이상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이 아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용납받지 못하고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더 이상 공동체가 나를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그 누구보다 앞서서 이 탕자가 마을 입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앞을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반가워서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마을 사람이 개차차 이 의식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앞으로 나가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거절감 때문에 돌아오는 그 걸음걸이가 무거울까 봐 그 누구보다 앞서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 종이 아니라 넌 내 자녀라고 그 여겨주시고 그거 하시기 위해서 반지 끼워주시려고 그 누구보다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누구도 어떤 전통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그 돌아오는 길들을 막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앞서서 맞이해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가장 앞서서 우리를 마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공동체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 앞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의 그 순간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한 시선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죠. 그가 아버지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빠, 아버지, 왜 캐차차 안 합니까? 법대로 해야죠.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집을 나간 그런 나쁜 행동한 적 없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나 위해서 해준 게 뭐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 행위적으로 잘못한 것 없잖아요. 나 행위적으로 온전하잖아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는요, 목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에 거룩한 척, 나는 괜찮은 척, 죄 지은 적 없는 척,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집을 나간 적 없고 나쁜 행위를 한 그런 행위의 잘못을 한 적은 없지만 그 맏아들 또한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집안의 탕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건 행위에 잘못이 있건 없건 집을 나가서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건 여러분 똑같아요. 이 두 부류 모두 다 회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괜찮은 척, 거룩한 척, 나는 그런 잘못한 적 없고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 사기치고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 못되게 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거룩한 척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건 참 좋긴 한데 내가 그 정도는 죄인은 아니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죄인들보다, 세리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아예 그냥 죄 가운데 처절하게 사는 그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머물면서 나는 그 은혜가 필요 없는,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 없는, 원래 자격 있는 깨끗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더 변화되기 힘든 완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좀 반응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 마음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종교적인 관습에 캐차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잔잔하게 기도합시다.